복이 밀려오는 복인데 밀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보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밀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고생시키려고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고생이요? 행복이요?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사 뭘 하셨냐? 법을 주셨어. 법, 계명을 주셨다고. 그 계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네? 사랑. 확실하게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명을 주셨다.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 네? 행복하라고? 생각하고 번성하라고? 맞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딱 법을 줬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밀려오는 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만 빼놓고 사방팔방에 먹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방팔방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 계명을 사람들이 지키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밀려오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더라.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밀려오는 복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는 밀려오는 복만 받으면 된다 이 말. 근데 이 밀려오는 복을 받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계명. 그 계명을 지켜야 해요. 구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는 창조 때는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는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지켰으면 되었고 그 뒤로는 족장들의 말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은 또 시내산에서 613개의 계명을 주셨고 그걸 지키자니 너무너무 힘든 관계가 되다 보니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오늘 우리에게 밀려온 복이 임할 거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냥 보내는 줄 아냐? 하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표현들을 해야만이 밀려오는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내게 임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그래요. 뭐라고? 1절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내 빛이 이르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내 안에 그분이 이제 계신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는 거. 평안, 주님이 주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라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임하면 2절에 이렇게 써있죠. 합독할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하강이 만민을 가려주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뭔 약속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이 주실 것이다.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성령을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인데 성령님이 임하실 것인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 그 위에 베드로 위에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꽁꽁 숨어서 기도했던 베드로가 무서워서 기도했던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니까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지 너와 내 뒤에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죽인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 하면서 그를 믿으라 했더니 성령님에서 나가서 담대히 전했다. 그랬더니 3,000명이 구원을 받더라. 그 위에 임해서 나타내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떠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죄를 지었을 때 떠나요.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말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다음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충만한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 항상 기뻐야 돼. 하나님 자녀. 범사에 감사해. 존 스탠리 목사처럼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가면 내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야. 똘똘똘 묵지는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사단의 나라는 분열입니다. 사단. 그래서 성령이 내가 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로 똘똘똘 뭉쳐서 기도했고 떡을 뗐고 집에서 집으로 가면서 잔치를 벌였다.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숫자가 더하여지더라. 성령이 임함. 그래서 내 위에 임했고 그 영광이 내 위에서 나타내야 되는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오늘 성가 병원들은 그 성령님의 임함 속에서 늘 찬양, 찬송을 준비하죠. 우리 찬양 한마디, 발 한마디, 반주 한번 해주세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열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 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스디슨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연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 이곳 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띄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 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아멘. 밀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게 믿습니다. 말 그대로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밀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하는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져. 그걸 알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져.
그래서 감사가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 백날마다 감사해요. 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만 가지 얘기해도 감사 생활이 없으면 이거 거짓이. 내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지 않은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 생일 됐는데 그냥 그냥 넘어갈까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 감사의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랑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으면 섬기고 희생하면서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안에 축복해요.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지 못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밀려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는 것. 시대를 향하여 빛을 발하야 한다는 시대. 그래서 밀려온 하나님의 복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운 것이 바로 기름통과 같아서 이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감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이 그거냐 사랑을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아니,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심는 사람은 악한 것을 내어내라. 그래서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도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물러나냐면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어둠. 내가 사랑을 잔뜩 품고 뱉어버리면 이 미움들이 다 떠나가. 미움들이 떠나가. 내가 감사가 자꾸 넘치면 그래서 감사의 찬송을 막 하게 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마귀가 떠나가는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나 이 친구 새끼는 못 살겠네. 아 내가 쿡 찌르면 아프다고 짜증을 부려야 되는데 쿡 찌르는데 아이고 아파도 살겠네 이러니. 그리고 하나님 또 기도를 하네. 하나님 이만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막 다른 사람들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해야 같이 살 수가 있는데 이건 찔리기만 찔려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만 하네. 그래서 못 살건데 하고 떠나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을 물칠 수 있는 빛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그 밀려오는 복을 많이 받아야 큰 빛을 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크게 받게 되어서 나를 통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차근차근 가족, 친척 등등 이렇게 먼 데까지 비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둠이 하나하나 물러가겠죠. 그러면 나는 만사가 형통하는 삶을 사는 내 주위에 아픈 이가 없어서 감사,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길을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신다.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 마태복음 5장 14절만 삽도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되 빛이 아니라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뭔가 달라. 정말 착해. 이웃을 돌보며 살아. 섬기며 살아. 우리 윤기춘 권사님 참 요새 보기 드문 행동을 하시는데 우아래 집에 뭐 만난 거 있으면 퍼날레이라고 다리가 아프죠. 얼마나 좋아. 요새 보기 드문 현상이지 않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그게 빛인 거예요. 그게 빛.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요. 저분은 교회 권사님인데 정말 잘 섬겨.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일부가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행실을 해야 돼요. 이게 복받는 방법이 이런 것인데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 주는 방법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오늘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함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반대로 계산을 하니까 복이 임하지 않아서 그냥 많이 먹을 버릇도 배가 벌어도 그지 같은 부자가 있더라. 쓰지도 못하는 부자. 오늘 본 말씀에 세상에 그 물질이 들어온다고 하잖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빛을 발하면 그 복들이 들어온다잖아. 그래서 오늘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밀려오는 복이 있다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복이 있다고. 상상도 못하는. 그 복을 받아야 되나? 매일 우리도 그 사장님이 착한 행실을 많이 하더라.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 옥수동 중앙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우유 날르는데 쓰시라고 한 달에 한 700만 원씩 보내주고 온대. 독거노인들 나눠주는 일을 하는가 봐요. 전국적으로 4,070여 가정을 배달합니다. 매일같이. 독거노인. 그래서 두 분만 이 우유가 안 가져가면 살펴보시고 동사무소나 아니면 교회에 연락해 주세요. 왜? 두 번 안 가면 독거노인이 두 번 안 가져가면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 어디가 아파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일, 그러면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일에, 서운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멜우유 사장이 그렇게 보내준대잖아. 그 사람이 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고 있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 두 번째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시대. 성도가 이방인과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방도 다른 것이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지혜가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한 권이지만 세상 책과는 달라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것이 하얀 건 글씨, 검정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그리고 금방 읽어서 아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아는 것이 아니야. 왜 아는 것이 아니냐 하면 알았으면 그게 복이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 이거구나 한다면 오늘 아침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잘 되게 하는 방법 가르쳐주마.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따 이거구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한다니까. 부모를 잘 섬겨요. 믿음의 부모를 잘 섬겨요. 또 아버지, 어머니 또래 있는 어른들을 잘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요. 그게 복이라고 했으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으니까. 잘 된대잖아. 그럼 잘 된다라는 소리는 거짓처럼 살라는 소리 아니잖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소리잖아. 장수한다는 소리는 벨벨벨 아파서 오래 산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건강하니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하면서 건강하니 장수해주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잘 되고 장수하니까. 아, 이거구나.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한다니까요. 입장 받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모예요. 부모가 우리 자녀가 아버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아이고 오늘 저녁에도 좀 저 딸내미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너무 고맙게도 딸내미가 아빠 겨울 됐으니까 파카 하나 사준다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쁜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 이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안 해준 건 우상하고 그냥 속만 썩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빛을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이시고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루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쁜 빛을 바라시지 슬픈 빛을 바라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기쁘게 해주는 하나님 쳐다보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5장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향하사 쳐다보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들으시고 들으시고 뭘 하고 기쁨을 주려고 기쁨.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어. 그리고 놀라고 화창함이 있는 것.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그리고 풍부가 들어와요. 풍부. 내 사는 모습에.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점 속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분명한 하나는 제 인생에 제 힘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 채점이라고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더 잘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더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식사 대접을 하더라.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때는 우리 사모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나가서 먹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는 부분은 채울 수 있어요. 맛있는 얼마나 좋아.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물이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재물이 온대. 이 재물은 오긴 오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룹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오겠죠. 다시 말하지만 가족으로 표현하지만 우리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살고 있었을 때 이 재물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 들어오고 자식을 통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다 누리고 쓰고 이웃을 도와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일을 하고 있다 본다면 그리고 누리고 있다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채워주시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준 것 같이 뭔가 보이지만 그걸 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임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임하지 아니하니까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쫓아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마음 누리지 못하는 이게 그지야. 그래서 그지. 근데 한 마리밖에 없는데도 이 한 마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한 마리와 함께 어울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부자죠. 그리고 더 채워주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깁니다.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24시간에 우리 몸에 면역체가 생긴다. 건강해지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네. 웃어야 돼요. 1분간 웃으면 이 면역체가 생겨서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웃어볼까요? 이렇게 말을 좀 크게 한번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분간 자, 이렇게 웃고 집에 가시고 혼자 한번 웃어보세요. 신나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그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또 1분간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에 면역 체계가 떨어집니다. 6시간 동안에 면역체가 떨어지는 것이 화예요. 화. 그래서 이 화가 임하면 어른들은 다 경험하며 살지만 저도 요 근래 한번 이 화가 임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도 없어. 유일하게 우리나라 단어로 세계 의학책 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화예요. 이 화가 다른 나라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나는 젊어도 화가 많대요. 젊어도. 그래서 이 화가 어쨌든 그런 화를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꼭 참아 못해.
한번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내리 떨어져. 그리고 이 화가 상대에게 임하면 그 상대의 가슴은 찢어져. 그 치유하려면 엄청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이 지나.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나요. 6개월, 1년이 지나가야 그나마 조금 밤을 그것과 관계가 되는 그런 일이 없었을 때에 이제 화가 무너져. 근데 그렇지 않으면 수시 때때로 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화살은 잘못 가면 잘 빛나서 가기라도 하는데 우리의 말은요, 이 화를 내는 말은 옆쪽에서 쐈는데도 이렇게 돌아서 가서 이렇게 뒤로 돌아서 쏴도 바뀌네. 여지없이 바뀌어요. 근데 그것을 내 가슴에 6시간 정도가 아니더라. 몇 달, 몇 년, 실은 그래요. 그리고 수시로 생각이 나면 또 화가, 그리고 건강해지지 않아. 그럴 때는 바보처럼 살면 좋겠더라고. 야,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합독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내가 우리 임경률 집사님을 칭찬을 했어. 칭찬하면 집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대? 안 그럴 것 같아.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칭찬의 말에 반사가 나올 거야. 좋은 이야기가. 그럼 내가 좋은 거잖아. 그래서 세상 가장 사랑받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보는 거야. 긍정의 말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잘 찾아보세요. 이 속에 있어요. 우리 금인식 원사는 항상 긍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에 와서 위로를 하는 말을 해요. 원사님 한번만 해라.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의 말을 해야 돼. 위로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미고 사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거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찾아보시면서 참 잘했다 라고 하실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가 대원들도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 말합니다. 우리 성가 대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산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먼저 복된 자로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복을 잡으러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가대원들과 플러스 우리 성산의 본속들은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